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만행수 능엄주 계도로 각종 신통을 얻다. 이 내용은 오룡 큰 스님의 수행기입니다. 유교가 완전히 끝나기 몇 달 전 나는 해인사를 떠나 오대산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전란 때문에 오대산에 출입을 금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청화 복용사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나는 복용사 서운함에서 능엄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님들이 아침 시간에 지금 많은 불자들이 하고 있는 능엄경의 대불정 능엄신주를 하지 않고 아주 짧은 것을 했습니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 대불정 열애 미린 수중 요이 제보살만행 수능엄신주 다냐타옴 아나레 비사제비라 바라 다리반다 반다니 바라 바니반홈 다러 엉박사바하. 간단하게 말해서 만행수 능엄주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런데 새벽 도량석 도시는 스님들 중에는 사대주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대주의 첫 번째가 바로 만행수 능엄신주입니다. 그 다음에가 정본 관자재 보살 여일륜주, 그리고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그리고 불설 소재 결상다라니, 이렇게 네 가지의 주문을 도량석할 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룡 스님께서는 이 만행수 능엄신주를 하시고서 굉장한 신통을 얻은 게 이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반대로 어떤 신통이 올라고 해서 그 당시에 뭐 이런저런 기도했죠. 전수대비주도 하고 뭐 대불정 능엄주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저한테 마가 들어왔다고 이제 손조사님을 배웠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보살 큰일 났구만. 내가 눈을 보니까 마가 들어와 있어. 잘못하면 무당되게 생겼구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랬더니 눈동자를 보니까 살짝 들어왔어. 얼른 빠져나가야 돼. 그럼 어떡하죠? 그랬더니 대불정 능엄신주는 너무 기운이 강해서 아직은 자네가 그것을 할 근기가 안 되네. 그러니까 짧은 거 만행수 능엄신주를 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4개월인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 하던 걸 다 내려놓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4개월 지난 후에 만나니까 제 눈동자를 보더니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 다 빠져나갔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가 뭐냐면 뭐가 막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산신을 봐도 살아있는 산신으로 보이고 나님도 살아계신 나님으로 보이고 아무튼 좀 심각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 그 사람이 병이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뭐 혹이 있다, 뭐가 있다 막 그러고 저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만행수 능엄신주를 해서 그 마장에서 벗어났죠. 마장에서는 그런 기운을 싹 빼내는 그런 일이 있는데 스님께서는 이것을 해서 또 엄청난 능력을 얻고 뭐 그랬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손조사님은 신통을 어떤 다란이든 하다 보면 신통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력이라는 게 주문의 힘이거든요.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게 잘못 쓰면 무당 노릇한다는 거예요. 돗자리 깔게 생겼네 저보고. 돗자리 깔게 생겼어. 그러시더라고요. 무당 되려고 수행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사실 막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능력이 막 오면 사람들은 그 능력을 써먹고 싶거든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지거든요. 뭐 저도 좀 그랬죠.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손조사님을 만나서 싹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손조사님은 저한테 만행수 능엄신주를 하라고 하시면서 뭐 그림을 그리셨겠죠. 화엄의 법계에 화엄색에 그림을 그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니까
요거를 하면 싹 빠져나갈 것이다 하는 그림을 그려서 빠져나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도 100일을 목표로 이 능음주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는 일체 부식 없이 소금 간만으로 밥을 먹었는데 2주쯤 지나자 밥 생각만 하여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의 100일 기도였으므로 신체적으로 너무 무리를 주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법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주로 보행을 하면서 능엄주를 마음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60일을 넘기고 70일쯤 되었을 때부터 심한 장난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눈을 뜨면 오늘 몇 시에 어디에 사는 누가 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가만히 방에 앉아 20리 30리 밖에 신도들 집이 다 보였습니다. 공부가 완전히 마무리된 단계에서 생긴 일이 아니라 공부를 지어나가는 과정에 이 장난이 붙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생각만 일으키면 눈앞에 있는 TV를 보듯이 동네의 모든 집이 보이고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도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가 낱낱이 보였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아침에 어머니가 아이와 다투는 것이 다 보이고 다 들렸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까지 월사금을 가져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혼을 낸댔어. 빨리 줘. 오늘 구해 놓을 테니 내일 가져가거라. 오늘 가져가지 않으면 혼나. 학교 가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말고 가거라. 싫어.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모든 내용이 생생하게 보이고 표정까지 또렷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이런 일이 많았어요. 다 수업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더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서면 그 사람의 몸이 마치 투명체처럼 다 들여다 보이고 뼈 마디마디까지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건만 병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얼마 후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아픈 상태가 벌어진다는 것이 내 눈에는 다 익혀졌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아픈 사람에게 내 생각대로 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주면서 이것을 씹어서 잡수시라든지 잎을 따서 이걸 다려 먹으면 낫는다고 하면 약도 아닌데 분명히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스님의 마음의 힘으로 도력으로 물질을 변형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나뭇잎을 먹고 그 병이 나았대. 이래서 그래? 그럼 나도 그 나뭇가지 먹어봐야지 하고 먹으면 그 사람은 안 낫습니다. 그거는 그냥 또 다른 효능이 다른 거예요. 스님의 법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질의 어떤 성분을 변형시켰다고 봐야죠. 그 사람의 병이 낫게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형시킬 수 있는. 그래서 가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어떤 약을 먹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신기하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장난이 붙는 시간이 이어지자 호기심이 자꾸만 일어났고 마지막 20여일은 기도를 하였으나 제대로 집중을 하지 않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듬해가 되자 나는 덕숭산 청해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도를 깨달은 금봉 스님이 계셨는데 그때 도가 통했다는 것을 나도 체험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금봉 스님께 경험했던 일들을 자랑처럼 말씀드렸더니 대뜸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 죽일 놈 마구니의 자식 새끼, 죽노릇을 한 게 아니고 마구니 노릇을 했구나. 너 같은 놈은 당장 죽어버려야 한다. 너 같은 놈 살려놓으면 여러 사람을 망쳐 넣는다. 당장 주문을 벌이든지 이 자리에서 죽든지를 택해라. 그날부터 스님께서는 일제히 바깥 출입을 못하게 하셨고 곁에 머물게 하시어 아무 짓도 하지 말라며 엄히 단속하셨습니다. 나 또한 의식적으로 능엄주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무의식 중에 능엄주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끔 노스님께서 지금 뭐하노 하시면 깜짝 놀라며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고 답하였지만 나도 모르게 능엄주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금봉 노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말로 아무것도 안 하나. 그것 떼려면 죽기보다 더 힘이 들 것인데. 정말 그랬습니다. 막상 눈앞에서 전개되는 신통한 일에 호기심이 붙고 재미가 붙은 상태에서는 떼려고 해도 참으로 떼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노스님의 죽기보다 더 힘들 거다 하시는 말씀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수행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갈 때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창밖으로 보이는 하나의 풍경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풍경에 취해서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역에서 대부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이제 큰 스님께서 그런 이제 경책을 하셨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수행을 하다가 산에서 어떤 막 신통이 오면 자기가 막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기운이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끌려오고 그리고 말 한마디 하면 뭔가 막 이루어지는 게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신이 된 것 같고 뭐 내가 메시아인지 뭐 이상한 소리들 하면서 하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그 능력을 막 써먹어요. 그럼 돈도 막 들어오고 사람이 뭐죠? 제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세속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고기도 먹고 오신채도 먹고 탐욕이 막 붙고 또 이성을 탐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 능력이 싹 사라집니다. 딱 하면 그래요. 그때는 이제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능력이 오면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 꾹 닫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스님들 중에는 사실 이런 능력이 오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입을 꼭 닫고 그냥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를 발설했다가는 신도들이 맨날 뭐 말하자면 전봐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어디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매달리든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탁해지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어느 유명한 스님이 계신데 뭐 어느 분이라고 밝힐 수는 없고 뭐 좀 신통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는 거 보면 좀 이렇게 실망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생각보단 아니더라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읽어보고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스님의 그 도력이 처음보다는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특별하게 뭘가 알고 싶어 갔는데 확실한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기운이 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또 그래서 뭐 천도제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그래요. 계속 수행만 하고 있을 때보다는
사람을 많이 접하다 보면 기운이 섞이거든요. 사람들과의 기운이 섞여요. 그래서 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능력이 조금씩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하고 저는 말아요. 뭐 특별히 어떤 말을 해줄 것도 없고 사실은 뭐 제가 직접 만나뵌 적도 없고 대강 이런 이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계속 이제 수행만 할 때는 아주 식이 맑아지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오는데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제가 인도에서 수행을 하고 오신 스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혼자 연부를 하실 때는 천수경에도 이제 뭐 금강경 이런 거 다 외우시니까 틀리는 경우가 없는데 신도들하고 많이 같이 하면 까막까막할 때가 있대요. 깜빡 이렇게 천수경도 잊어버려서 다시 책을 본다든지 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이 뒤따라하는 걸 따라하는 경우도 살짝 스님들도 잊어버릴 수 있죠. 그것이 자신이 방심을 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같이 기도하는 신도들에게서 오는 그 번뇌의 파동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번뇌의 파동들이 스님을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막 침범을 한다는 거예요. 그 번뇌 파동 속에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깜빡깜빡 그렇게 독경을 하다가 잊어버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기도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고 또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의 업의 파동, 사실은 업의 파동이죠.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순일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아는 어느 스님이 말씀하시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법문을 하실 때 그냥 매운 냄새가 막 나온대요. 그러면은 내 법문이 좀 효과가 있구나. 사람들이 잘 듣고 반성을 하고 있구나. 그 매운내가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을 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 한번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악취가 막 빠져나온대요. 사람들 몸속에서 매운내가. 그런데 별로 그런 냄새가 안 날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한 법문은 별로 감동을 주지 못했구나. 그걸로 알아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구나. 제가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스님 말씀 듣고 스님들은 그러니까 기운이나 어떤 사람의 냄새를 보고도 그 냄새를 맡고도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업의 파동, 업의 냄새. 빠져나오는 그 냄새를 보고도 얼마나 업이 지독한지도 알고 어떤 업이 빠져나갔는지도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